새해 2021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땅과 같은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새해 2021년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며 그러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2021년은 영적인 약속의 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것처럼 2021년 한 해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같은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1장 11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차지하게 되어질 그 땅, 이미 주어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또한 어떤 땅이냐? 같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는, 이미 준,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땅으로 가야 될 명령이 되어진, 그래서 가야 될 땅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땅,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자, 우리는 어떤 것을 2021년도에 차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1장 11절 아까 방금 읽었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무엇을 차지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2021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어요. 축복된 선물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자, 명령, 법, 훈계의 책망 곧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의 행실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불신앙적인 요소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태도와 내 말 속에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정복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인도의 승리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하반부에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그 말씀은 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9절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어떤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까? 자, 첫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까? 바로 하반부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어려운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반드시 건너가야 될 그 요단강 건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2021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직면될 것일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선언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어려운 어떤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반부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가에 들어섰을 때 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에 앞서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가에 들어섰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요단강과 같은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될 그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직면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시작할 때 그 어려움의 문제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을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 함락하고 이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려야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그들의 힘으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했을 때 그 요단강이 멈추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을 시작할 때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단강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위한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10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바로 요단강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해서 그것을 건너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 자, 두 번째 의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절 하반부에 있듯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 어려운 영적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도록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건널 수 없는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그 요단강에 물이 멈추어졌다라고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그 요단강에 순종함으로 들어섰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 보이는 그러한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해주신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가? 자, 우리 같은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장 첫 번째 관문으로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쫓아내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이겨내도록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